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자 주님 말씀 속에 주님 뜻을 깨닫고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며 주님의 법도를 따르겠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조만간 오실 텐데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또 죄진 모양으로 이 세상을 벗하며 짝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은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강야와 사막에서 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4절에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인생의 모습은 유리방황하며 안식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할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광야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마귀의 사슬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는 없는 인생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강이 없고 시내가 없고 샘이 없으며 농사지을 땅과 집도 없고 나무와 꽃과 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도 끝없는 거친 사막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만족시킬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공명, 출세, 양명, 이 세상의 물질의 소유를 통해 영적인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본문 뒤에 나오는 시편 107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였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으므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정치나 경제, 철학, 교육, 사상은 바른 길이 아니며 세상 부귀 영화와 육체의 쾌락 등은 우리의 거할성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거할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하였고,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였으며, 19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사막에서, 바다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라도 가지 말지어다.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길갈은 인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우상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피할 곳이 없는 난간을 말하는데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 즉 인생의 모든 불안과 절망, 근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고난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짖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하는데 부르짖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시오 이러겠습니까?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모든 동물의 본능은 고통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큰아들을 임신했을 때 동네 개인병원을 산부인과 병원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거의 날달이 되었는데 아기가 예정일 20일이 지났는데도 산통이 없어 병원에 가니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건국대 병원에 소견서를 써주어 거기로 갔습니다. 금요일에 갔는데 산부인과에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다른 산모들이 계속 와서 5명의 산모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5시간 만에 아기를 낳고 7시간 만에 아기를 낳는데 저는 산통도 없고 낳을 기미도 없자 촉진제를 놔주었습니다. 아기 낳다가 또 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고 거의 아기 낳을 때면 진입구를 가위로 절개를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절개한 부분을 꼬매는데 그 당시는 그 절개하고 꼬매는 거를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절개하고 꼬매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산모는 막 의사에게 욕을 하는 그런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며 엄청 겁이 났습니다. 4명의 산모가 다 순산할 때 저는 그때쯤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시간을 산통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옆에서 빵과 과자 같은 걸 먹으면서 저보고 배고프시죠?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25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다가 관장까지 했으니 제 몸은 완전히 허했습니다. 촉진제를 맞아서 통증이 보통 그냥 순산하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다른 산모보다 2배는 더 아픈 그런 촉진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막 소리 고래고래 막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이제 계속해서 아기를 받아내니까 저에게는 너무 지쳐서 마취제를 놓아서 질을 절제하고 그리고 꼬맬 때도 다 마취를 한 상태로 꼬맸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전문의는 다 퇴근하고 당직 의사가 5명의 아기를 받아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저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취 주사를 놓으면은 상처 부위가 금방 아물지 않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냐면 남의 고통을 모르는 법입니다. 저도 암에 걸리고 또 우울증도 걸려 진짜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남 얘기 같지 않고 정말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측은하게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모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소리 지르지만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 그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자도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라고 했습니다. 딕 이스트만은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를 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싫어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 거지야, 이 소경아, 잠잠해! 라고 꾸짖고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소경이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즉시 눈이 떠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일이 아니면 귀찮아하고 소리 지르고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짖는 여인의 소원대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여인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요 인간의 불가능을 뒤집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은 기록하여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이 닳아져 모든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시시때때로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후 외국에서 젊은 목사님을 새로 부임시켰습니다. 온 성도들이 배움이 적고 연로하신 목사님보다 영어에 능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가 곧 부흥하게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점점 눈에 띄게 쇠락하기 시작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젊은 목사님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갈리 집사님이 청소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갈리 집사님이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만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 강단의 카펫을 청소한 일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셨는지 카페트에 콧물 눈물이 떨어져 걸레로 깨끗이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경 쓰느라고 제가 청소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간절한 눈물과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침체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윤 권사님, 우리 큰아들 친구의 어머니 윤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감사헌금을 하실 때면 태김이 형제가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했으니 우리 정 형제가 11조를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헌금을 많이 주셔야 제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세요. 전도헌금을 많이 채워주세요. 또 김강숙 그 씨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한번 밥 산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밥도 사줘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김강숙 씨와 밥 먹기를 원한다면 처음 사주는 건데 싸구려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태김이 형제가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태김이 형제가 항상 11조를 한 보름 15일 정도 했는데 그저께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김이 형제가 11조를 안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서 막 그 환자들 돌보고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태김이 형제가 또 질병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11조를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돌보다 보니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강숙 씨하고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김강숙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광야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숱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모해봐야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임기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의 가다나 물질의 유무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명성이나 부귀영화, 권력은 지나가면 다 헛될 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가 모태에서 벌금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기에 이 땅에 사모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제가 유튜브로 원중상 선교사님의 신유 역사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 세계를 다 누비며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을 텐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을 다니지 못하고 가끔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한 20년 전에 이분 옷 같은 가다마이를 입으셨어요. 항상 보면 소탈하시고 그냥 수수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원중상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은 진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병,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병들을 막 고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도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뛰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팔을 뒤로 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살이 5kg나 갑자기 그냥 안수 한번 받았는데 살이 5kg가 빠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5cm씩 4cm씩 그렇게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에이 무슨 그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한 사람치고 공수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풍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간구하여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손 모자를 만져라 그 손 모자를 만져라 주가 날 이끌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모자를 만져라.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